내가 꼭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 있으면 나가서 예배 드려. 내가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잖아. 너희들한테 모이는 곳이 교회라고. 너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왜 딴소리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시시각각 예배와 교회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는 어떤 유혹이 와도 내가 그곳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과거 나치 산하에 있을 때 유럽에서 많은 학살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 번 민족 전체가 소멸될 뻔한 위기에 놓여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아수르의 멸망을 당할 때도 그랬고,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할 때도 그랬고, 그리스의 멸망을 당할 때도 그랬고, 로마의 멸망을 당할 때도 그랬고, 수도 없이 그 민족 전체가 정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 놓여 있었던 그런 성경의 기사와 또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하고 흩어져서 유럽의 여러 곳, 아프리카의 여러 곳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나치 정부 산하에서 많은 나라,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학살을 당했는데 그 학살의 수가 자그마치 600만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유대인들이 학살된 장소에 추모관을 찾아가면 독일에도 있고 헝가리에도 있고 체코에도 있고 또 그리스에도 있고 유럽의 전역에 그 유대인의 학살의 장소인 추모관에 가보면 어느 곳이든지 쓰여있는 문구가 있는데 그날을 기억하라 입니다. 잊지 말자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었던 그 사건, 우리를 죽였던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반드시 기억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 유대인들의 박물관에 가보면 노벨 평화상 수상자였던 엘리 위젤이 추모라고 하는 글을 그곳에 써놨습니다. 그 추모라는 글이 이렇습니다. 그들을 기억하라. 그들의 분노와 죽음을 기억하라. 공포로 뒷걸음치지 말라.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른 비인도의 행위로 절망에 빠지지 말라. 그저 기억하라.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의 죽음을 기리는 것이라 망각 속에서 그들을 다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가장 큰 선물은 망각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왜 망각이냐?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들을 다 기억하면 우리가 머리가 깨져서 죽을 수밖에 없답니다. 잊어버릴 건 잊어버려가면서 살아가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다 기억하면 미치지 않거나 머리가 깨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일도 잊어버리고 그제 일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망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다라고 표현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모든 걸 다 기억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또는 누군가가 말을 하거나 소환을 하면 또 기억이 나죠. 메모리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러내야만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불러내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메모리에 그대로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기억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의 그 사건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사실상 유대인이나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꼭 기억하여서 그것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오늘 4절의 말씀 읽었던 그 내용들을 보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에서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수백만의 너희를 나 여호와가 어떻게 하셨느냐? 너희에게 만나를 준 이가 누구냐? 메추라기를 준 이가 누구냐? 너희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졌느냐 하는 것을 오늘 물으면서, 모세를 통하여 물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 그 광야의 생활이 너희들에겐 힘들어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 누구도 광야에서 이 많은 수를 먹일 수 있는 능력의 신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의 힘듦만 기억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수백만의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어떤 대통령도, 그 어떤 왕도 없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하였느냐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보다 더 어려운 광야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신명기를 하면 과거 우리가 힘들었던 그 시기들을 기억하게 하는데 자꾸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자주 하게 합니다만은 오늘 또 이것과 관련이 있어서 한 번 더 꺼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그때 제가 가족들에게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했던 말의 모토가 신명기 8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들으면 아마 다른 사람은 기억을 못해도 제 아내는 이 말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할 겁니다.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가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리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을 가지고 제가 늘 아내에게 한 말이,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기셨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기셨냐? 라고 늘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을 때 늘 이 말씀에 붙들려서,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 신명기서의 말씀이에요. 이게 내 마음에 와 닿아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고비들과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늘 아내에게 수백 번, 골백 번 얘기한 게, 어제 굶기셨고 오늘 굶기셨냐? 그럼 내일 굶기지 않으신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그 말씀대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한 번도 우리를 굶기지 않으셨고 누구에게 가서 꾸는 일도 있지 않았고, 내가 나누어 주었지언정 누구에게 가서 받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날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학생들을 먹였고 그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지급했고 그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어려움에 당했을 때 그들과 함께 그 발을 걸었던 그 과거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호언장담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광야의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나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그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으면 소수의 20, 30명 되는 우리 교회의 교인들을 이끌어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 하나님은 학생들과 기독교에 갈급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상계동에 보내셨으니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듯 우리 역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반드시 이끄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을까?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나를 돕는 이들을 붙여주신 이유가 뭘까? 그 가정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그 학생들을 이끌게 하셨던 그 이유가 뭘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약속하셨고 그 일을 하게 하셨다면 내 어려움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실 거고,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는지 너희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나를 또 시험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이끄셨느냐. 네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너희가 열심히 광야에 나가서 떨어진 만나를 주어서 먹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그 일자리를 주시지 않았으면, 그 먹을 것을 너희에게 공급하지 않았으면 너희가 지금까지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돈을 못 버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못 벌어서 생계가 유지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자살하고 함께 죽는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상으로 수도 없이 많이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일가족이 전체 자살을 하거나, 또는 부모가 자살을 하거나, 또는 부모를 두고 자식이 자살을 하거나 하는 일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뉴스를 통하여서 접하게 되어집니다. 이유는 내가 열심히 안 살아서가 아니라 열심히 사는데도 방법을 찾지 못해서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먹이는 이가, 입히는 이가 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직장을 잡고 무엇을 하고 열심히 사니까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마저 뺏어가 버리시면, 그러면 우리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끄심에 대하여 개입돼서는 안 되는 나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끄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끄심에 대해서 자꾸 사탄은 아니야,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았어 라고 하게 하는 나쁜 것들이 존재해요. 첫 번째, 그 나쁜 것들이 뭐냐? 이 모든 일을 내가 했어. 8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 차원과 직장을 나중에 얻어서 돈을 벌게 되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이 직장에 다녀서 내가 봉급을 받은 거야 라고 얘기하겠지만, 아니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까지 성장이 되어져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었죠. 아니요. 작게는 내 부모가 나를 뒷받침했기 때문에 내가 학교도 갈 수 있었고 직장도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더 크게는 그 부모와 모든 인류를 운행하고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으면서도 그 역사적인 현장에 내가 있었으니까 내가 한 것처럼 아론과 미리암도 너만 지도자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듯이 내가 했다는 생각이 언제든지 내 안에서 올라올 수 있어요. 아론과 미리암도 했죠. 모세 옆에서 열심히 도왔죠. 근데 하나님은 그 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감히 네가 모세를 대항해? 내가 세운 내 종을 네가 대항해? 네가 열심히 일했지만 네가 대항할 대상은 아니야 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문둥병을 하나님께서 얻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모세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또다시 모세가 또다시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 원망과 원성을 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자꾸 감추려고 하는 모세의 모습이 그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물을 내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너를 위해서 물을 내냐라고 하는 말은 모세가 꼭 물을 내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픔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이 범하기 쉬운 실수가 있어요. 그 실수가 뭐냐? 내가 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자꾸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드러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만과 교만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목사이든 성도이든 간에 누구든 내가 했음에 대해서 낮추고 겸손한 상대방이 세워주는 것은 괜찮아요. 내 스스로가 나를 자만과 교만으로 몰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그것을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나쁜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이 일을 내가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보면 그 교회를 오래 다니는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이 교회를 내가 몇 번 수도 없이 많이 들락다녔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뭘 했는데, 이런 말들을 수도 없이 말합니다. 정말 존경하는 장로님, 권사님들 중에도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참 존경스러운 모습인데 본인들의 입으로는 꺼내지 말아야 되거든요. 내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교회를 늘어왔고 내 재산을 털어서 교회를 지었고, 그 말만 안 했으면 저분은 정말 천사와 같은 분인데 왜 저 말을 꼭 꺼내셔야 될까? 자기의 공을 자꾸 드러내고 싶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물질적인 능력을 그분에게 주시지 않고 건강을 그분에게 주시지 않았으면 그럼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기 싫어서 하나님께 드림이 적고 하나님께 수고하는 시간들이 적겠어요?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 것이 더 불행한 것이죠. 나와 여러분은 쉼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믿는 이들이 몰려올 때 내가 했다는 생각을 지워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수고하였다 하더라도 나를 감추고 우리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꾸 내 안에서 내가 살아날 때 나를 누르지 못하면 미리암과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되고, 모세와 같은,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 하더라도 모세와 같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누구에게 날아가는 화살인 것이 아니라 각자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누구에게나 날아갈 수 있는 화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성곽도 돌고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그곳에 가서 성곽도 열심히 돌 것이고 소리도 지를 것이에요. 그렇다고 적이 죽습니까? 여러분, 성곽 가해를 빙글빙글 돈다고 해서 적이 죽어요? 소리 지른다고 해서 적이 죽어요? 죽지 않죠. 그러나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성곽을 돈 사람이 했어요? 소리를 지른 사람이 했어요? 왠지 소리를 지른과 동시에 성이 무너지니까 내가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건 그냥 요식행위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에,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순종하게 해요.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성곽만 도는데 성곽이 무너져요? 어떻게 소리만 지르는데 성곽이 무너져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성곽에서 한 200만이 소리를 지르면 그 울림소리에 의해서 돌이 다 무너진다. 그럴 수 있겠죠. 워낙에 소리가 크면. 200만이 동시에 발자국 소리를 내면 그 성에 있는 사람이 떨 수 있겠죠. 쿵쿵쿵 소리가 날 거니까 동시에. 위협을 줄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군인들이 죽어요? 적군들이 죽어요? 안 죽잖아요. 그러면 승리를 누가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상황을 내가 자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앞으로 가기만 해. 너희는 성곽을 돌기만 해. 내가 소리 지르라 할 때 지르기만 해. 너는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기만 해. 그래서 나를 위해서 헌신만 해.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할게. 내가 일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열심히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잘 전했기 때문에 몰려오는 줄 알았어요.
나도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에요. 그때 그렇게 했으면 그러면 지금도 계속해서 학생들이 차고 넘쳐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똑같이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 내 마음속에도 교만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마음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걸 하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때 9장 4절로 6절에서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내 공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땅에 들어올 때 내 공으로 말미암아, 내 공으로 말미암아, 내 공으로 말미암아를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어요. 내 공으로 말미암아, 내 공으로 말미암아. 6절에서 세 번, 4절에서도 한 번, 5절에서 한 번, 6절에서 한 번, 내 공으로, 내 공으로, 내 공으로.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오고 차지하기까지는 그들에게 아무런 공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온 공이 있어요. 열심히 걸어서 온 공은 있어요. 근데 그걸 공이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을 물리치고 네가 이 자리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가며 수고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서 수고할 뿐이에요. 그걸 하나님 내가 공이 있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감사할 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힘들게 하나님 일을 한다 해서 그 일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없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과 최대한 낮춤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섭리하여 주세요. 내가 할 수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가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개입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으니까. 두 번째, 과거의 것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가 뭐냐? 각기 소견대로 했다는 거예요. 12장 8절. 그 각기 소견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장정들이 그 가고 싶어하는,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고 그냥 다 죽습니다. 그 땅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도착한 그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말 그곳에 도착하거든 각기 소견대로 하지 말아라. 이 땅에서 했던 것처럼 하지 말아라 했는데 그 생활의 모습들을 찾아보니 사사기서의 내용의 대부분이 각기 소견대로 하였더라. 각기 소견대로 하였더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계속 주변 나라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우리는 사사기서를 통하여서 얼마든지 읽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생활에, 광야의 생활의 기억은 과거의 기억으로 언급할 수 있습니다. 너희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그 과거의 기억은 언제 생활했던 모습이었어요? 광야 생활에서의 모습이에요. 애굽에서 넘어왔을 때 모습이에요.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라 한다면 두 번째 기억은 현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현재를 기억하는 것을 뭘 기억하라고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쉼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쉼 없이. 과거의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느냐를 기억하라면 현재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여호와를 너가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내가 범죄할 때 여호와를 기억하면 범죄 못하죠. 근데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버림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8장 1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면 여호와를 버립니다. 여호와를 버리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호와를 버리는 사람의 특징은 우상을 섬겨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너희가 왜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우상을 만들었냐라고 하는 것이며 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만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상을 만들까 봐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가 소유하지 말고 다 태워버리라고 해요. 왜? 그게 우상이니까. 이 당시의 우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은 의식의 수준이 여러분들이 높기 때문에 우상에 대해서 그렇게 막 철저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처럼 맹신하지는 않아요. 그냥 재미삼아. 그런데 과거의 우상은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어느 민족이 잘 사느냐에 따라서 그 민족이 믿고 있는 우상은 절대적인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보잘것없는, 땅도 없고 광야 생활을 하는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잘 살고 정말 큰 제국을 형성한 애굽의 신들을 우리가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애굽과 같은 저 나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애굽의 신을 섬겨야 된다라고 해서 그들이 광야에 나오자마자 금부치를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우리도 애굽의 신을 한번 같이 믿고 살아보자. 그리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하자.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셨나요? 안 하시죠. 여호와를 버리는 특징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능력을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곳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것이 우상이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소나 돼지나 동물이나 또는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에 있다고 생각해요? 물질에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를 쫓게 되어지면 그것이 지금 현대에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내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교회 공동체에 해야 될 일들을 다 팽개치고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쫓아갔다?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교만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버지를 아무리 공경한다 해도 아버지 지나가는데 인사도 안 하고 목 뻣뻣하게 세워놓고 그런갑다 하면 아버지가 나를 공경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느껴요? 못 느끼죠. 내가 어머니를 공경한다 하면서 그 공경하는 표시를 내가 하지 않고 그냥 남인 것처럼 살면 내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처럼 느껴요? 못 느끼죠.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한다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교회 공동체 섬김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뭘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표시할 거예요? 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저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가나안 땅입니다. 저 가나안 땅 우리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냥 다 전염병으로 죽여주세요. 하나님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니, 걸어 네가 들어가. 네가 들어가고 말도 안 되는 주문을 내가 너한테 걸 테니까 너가 해. 성곽을 돌아. 소리를 외쳐. 하나님 그 말도 안 되잖아요. 성곽을 돌고 소리를 외친다고 해서 그게 무너집니까? 그냥 차라리 하나님 전염병을 그곳에 줘서 그냥 거기 있는 백성들을 다 전멸시켜 주세요. 그게 더 낫지 않겠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꼭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있으면 나가서 예배 드려. 내가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잖아, 너희들한테. 모이는 곳이 교회라고. 너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왜 딴소리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한두 번 멀어져요. 한두 번. 하나님 무서우니까 가끔 빠집니다. 가끔. 근데 이제 그게 당연히 되어지고 별로 뭐 나한테 그런 효과가 없네? 뭐 하나님 나 야단 치시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별로 그렇게 나에게 내 생활에 그렇게 큰 작용을 안 하네. 에이, 좀 더 빠지면 어때? 이제 점점 당연시 되어집니다. 그렇게 당연시 되어서 멀리 떠나 있을 때쯤에 아차 싶은 거죠, 이제는. 아,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지금도 우리는 시시각각 예배와 교회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처럼 예배와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시간보다 더 좋은 것이나 시급한 것들이 교회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핑계들이 있죠. 당직도 서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됩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예배를 방해하면요, 그냥 사직서 쓰고 나와버려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우리 때는 그랬다고요.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으려고 할 때 또는 멀리하려고 할 때 많은 것들을 잃게 된다는 경험.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처럼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고 멀리하려고 하는 성향은 지금 우리에게도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는 어떤 유혹이 와도 13장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유혹,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와서 자꾸 다른 신을 믿게끔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곳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상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11장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가는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건지에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저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게끔 도와주세요. 여러분, 많은 경험들을 해봤잖아요. 믿지 않음으로 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뺏어간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뺏어간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아직도 깨우치지 못하죠. 아직도 믿지 않죠. 아직도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 온다면 여러분은 아무 의미 없는 생활하는 거. 이왕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진심으로 믿어보면 좋잖아요. 왜 껍데기로 믿어요? 한번 확 믿어보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정말 저 앞에서 말하고 있는 목사님이 진짜로 저렇게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짜로 말하는 것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공통점으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정직하게 행하는 자라고 13장 18절에서 언급합니다. 또 10장 1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킨다고 언급을 합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는 12장 8절에서 2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을 얻게 하리라라고. 나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자손들에게도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을 잘 물려주면요, 그 신앙을 통해서 딴짓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아요. 술자리에 가지 않아요. 나쁜 자리에 가지 않아요. 그 자리에 가는 순간에 내가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복 받는 거예요. 내가 나쁜 자리에 가지 않아요. 진실되게 믿으면, 내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쳐주면 내가 술로 탕진하지 않고 나쁜 짓으로 탕진하지 않아요. 그 신앙을 내 자녀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헛발질해서 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100만 원, 200만 원 갖고도요, 살 수 있어요. 살아낼 수 있어요. 나는 살아봤어요. 더 많이 500만 원,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나한테 와서 밥을 얻어먹고 가요. 여러분, 그게 복 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많이 버는데도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 와요. 그게 복 받는 거예요? 100만 원, 200만 원 벌어도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내가 복 받은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많이 벌어야만 복 받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어디 가면 늘 얘기하지만 어디 가면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지 않아서 나를 누가 안 도와줘요. 없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가 안 도와준다고요, 나를. 우리는 이스라엘의 동일한 가나안 땅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땅에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동일한 그 땅을 소유하게 하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와의 약속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있어요. 그렇죠? 주변 교회와 다른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게 하셨고, 이웃을 품게 하셨고,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그 다음 후손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찾지 못하는 건 인류를 위해서 뭘 할 거냐, 집을 지어줄 거냐, 우물을 파줄 거냐, 약을 그들에게 줄 거냐, 옷을 줄 거냐, 집을 지어줄 거냐, 아직 찾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찾으면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열심히 전 세계를 향하여서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일꾼을 우리 젊은 아이들을 통하여서 길러낼 거예요. 너 그런 일을 해. 그리고 우리가 인류를 위해서 널 도와줄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는 뭔가를 침범하고 그것을 약탈하고 또 그것을 정복해서 우리의 땅으로 만드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힘들어하고 나약하고 어려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방만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의 일에 집중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사업으로도 확장시켜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권사님 힘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어요. 그렇죠? 모든 교회가 다 무너지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 그 교회를 세웠던 선배들의 그 모습을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당신들 물러나고 우리가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게끔 해라.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해라. 그래서 모든 것을 다음 세대에 맞게끔 다 바꾸자는 거예요. 싫죠? 나이 드신 분은. 내가 지금까지 이 교회를, 물론 그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도 우리가 드렸던 예배의 방식이 있고 있는데 다 깨고 현란하게 산만하게 막 복잡하게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물론 그런 예배도 있게 하고 우리 예배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한 그분들을 위해서 교회는 과연 앞으로 노후의 생활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할 거냐. 국가는 국가대로 하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그래서 내가 늘 우리 교회를 세울 때부터 너희들은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이 어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섬겨야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에서 섬겨야 되는 사람은 너희들의 선배들이다. 너희들의 선배들이 굶고 있는지, 너희들의 선배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살펴서 도와주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 이게 세대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 세상에 향해서 하면 뭐합니까? 우리 교회가 굶고 있는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했지 땅끝부터 도우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내 주변도 못 돌본데, 내 가정도 못 돌본데 누구를 돌봐요?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땅을 축복하시겠다고는 약속이에요. 8장 7절로 10절과 12절로 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기억하는 것은 과거의 것을 기억하는 거죠. 여호와를 기억하는 건 현재를 기억하는 거라 했습니다. 마지막 땅을 축복하는 것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억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이런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의 축복의 약속은 9장 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조상들과 맺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하고만 맺은 게 아니라 조상 때부터 맺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젊은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과거에 우리 목사님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과거에 우리 선배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기로 하셨잖아요. 그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이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이 하나님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일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들을 이행해 가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어려운 이 시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자리하셔야 되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내 마음과 기억 속에서 놓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절대적으로 숭배해야 될 우상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지우고 있는 증표는 하나님에게서 내가 멀어지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지워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더욱더 가까워질 때
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는 거고 내가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를 힘들어하고 드림을 아까워하고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없다면 나에게는 여호와에게서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생생히 기억되려면 10장 12절로 1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구토록 원하는 행복을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네 행복을 위해서. 네 행복을 위해서 뭐 할래? 여호와를 경외하고 행하고 그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각자와 첫걸음교회 지금까지 말했던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